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막 사람들이 붙잡을 때 가야 합니다 하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하는데 나 좋아하는 사람들 두고 간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떠나지 못하시도록 만류할 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은 날이 밝았을 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으면 항상 어디론가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냐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날이 밝으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냥 아무데나 기도하면 되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 굳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가실 필요가 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글을 보고 또 그런 행동들을 무리들이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뜻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예수님 닮기 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꿈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성도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닮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닮으려고 하는데, 제일 힘든 게 새벽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각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거니 하고 생각합니다. 막내도 어릴 때 제가 목사 일하는 게 보기 좋았는지 어쨌는지 어릴 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 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다가 특별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며칠 나오더니 목사 되기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새벽 예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닮고 싶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써 있습니다. 합심 기도와 달리 개인 기도는 은밀하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죠. 하나님과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을 살기가 두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 오늘 너무 할 일이 많다. 너무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글을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야, 그렇지. 할 일이 더 많고 너무 바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정기적으로 주유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휴대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은 좋으나 정기적으로 휴식, 잠을 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새벽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목사 된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목사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생각해 본 적도 있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혹시 자녀들이 아빠 저도 목사 되겠어요, 만약에 누군가라고 해봤자 저희 아들들 둘이니까 한다면, 아니 하지 말고 내가 2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할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눈만 뜨면 교회 오고 싶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하나도 숨김없고 가감하는 것도 없고, 저 눈만 뜨면 교회 오고 싶어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이고 집은 사모님이 못 살게 하나 보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교회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서, 피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좋아서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제일 처음 문 열고 들어오고 불 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급하게 기도해야 될 분들 잠시 기도하고, 또 뭐 미국에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도 시간 맞춰서 또 기도해 드린 분이 계세요. 저를 참 좋아했던 장로님인데 좀 아프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이 모습처럼 기도하며 시작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말씀과 일반 랍비들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일반 랍비들, 선생님들하고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당대 랍비들은 보통 바리새인들, 성경의 정통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할 때 일부러 사람들 많이 오는 길에서 손을 턱 펼치고 멋진 옷을 입고, 뭐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기도할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말을 멋있게 해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은밀하게 기도하셨다.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할 때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독대할 때는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 것 같아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는 만류했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셨을까? 지난주 본문처럼,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병이 낫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 아플 때 고쳐주실 거고, 귀신 들렸을 때 쫓아내 주실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붙잡아 두고 싶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치유자로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싶었다. 그래서 주님은 느닷없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나 가야 해. 나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해.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전도로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 보면 그냥 설교하셨다, 설교를 계속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I must preach the good new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3절. 나는 해야만 해. 뭘 해야만 해? 복음을 전해야만 해. 설교를 해야만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divine compulsion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compulsion은 강박증이잖아요. 강박. divine은 신성한 강박. 우리가 이건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꼭 이건 어떤 강박에 사로잡힌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성한 강박. 주일이면 나는 꼭 교회 가야만 해. 그런 강박 있잖아요. 나는 꼭 교회 가야만 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재물의 일부분은 꼭 주님께 드려야만 해. 이런 거. 그런 것과 다른 것은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은 꼭 이 학교 가야만 해. 왜? 나는 꼭 이번 승진에 승진이 되어야만 해. 왜? 내가 하는 사업은 잘 되어야만 해. 왜?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신성한 강박. 주님은 나는 복음을 전해야만 해, 설교해야만 해. 그런 해야만 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무리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자신이 왜 왔는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어차피 사는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재주가 많으면 빌어먹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니까 하나를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관계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 막 몸이 아파요. 배가 제가 아픈데, 지금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배가 아프면 이거 어디로 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병원에 가보라고. 저 의사 선생님은 인품이 참 좋아. 인품 좋은 의사 선생님께 가봐. 그래? 또 옆에 있던 친구가 거기보다는 병원은 가까운 데 다녀야지. 가까운데. 치과는 가까운 데 다니기 좋다고 하던데 가까운 데 다니라고. 가까운 데 가보라고. 요 병원 가보라고. 그럴까요? 쟤는 순진하니까 제가 그럴까요? 그랬더니 또 어떤 권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저 의사 잘 아는데 제가 건너 하면 아는 분이에요. 저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그럴까요? 이렇게 제가 인품 좋은 의사나 거리가 가까운 의사 병원이나 아는 분이 얘기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기보다는 저는 제 배 아픈 거 잘 고치는 의사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인품이 좋으면 좋겠지만 역시 잘 고치는 의사를 만나고 싶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일매일 눈 뜨면 할 일이 있으니까, 또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난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원뜻은 설교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가야만 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치유자, 의사 정도로 붙들고 있길 원했지만 주님은 나 의사 아니야. 나는 목사야. 설교자야. 말씀 전하기 위해 왔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얘기는 또 왜 써 있는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들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 너 정체성이 뭐야? 너 도대체 뭐야?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너 도대체 뭐하러 이 땅에 왔어? 이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정체성 문제를 얘기하자면 꼭 그 다음엔 또 priority,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꼭 얘기하죠. 정체성이 그러니까 너는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야지만 돼. 그래야 너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또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신지요? 그것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거나,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거나, 외국어를 잘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시거든요. 억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여튼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에 한 30번 정도 쓰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에 30번 쓰고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는 6번 정도가 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The Kingdom of God으로 쓰지 않고 The Kingdom of Heaven으로 썼어요. 하늘 나라 이렇게. 하늘 나라니까 천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책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국. 그래서 천국이라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렇지, 죽으면 가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죽으면 어디론가 공간의 이동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의 이 지상에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은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저나 제법 들은 내용들이 있어요. Already? Not yet. 그 얘기는 세계대전 때 종전은 선포가 됐지만 국지전이 다 벌어지고 한참 후에 완전한 전쟁의 종말에 대한 얘기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어.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이 얘기죠. 그것이 신학적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것이 쓰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어. Already.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Not yet.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지리적인 개념으로,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후손으로 온 저 예수가 메시아 시대 때의 영토를 회복한다는 얘기구나. 다시 이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지리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영토, 국토 이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라고 말할 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네가 무슨 죽었냐? 천국에 갈게? 너 천국도 안 갔잖아. 하나님 나라도 안 갔잖아. 하늘나라도 안 갔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리적이나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나 예수 믿고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믿는 사람들, 현재 신자들의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가? 복음의 수혜자인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온 세상이 새롭게 재편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런 영역으로서, 공간으로서의 나라가 생기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제 아내와 함께 북한산을 갔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 동네에 살았지만 주로 백년산을 주로 돌아다녔고 북한산 잘 안 갔습니다. 교통이 그랬으니까. 15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첫 해 다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해에 산악회 만들어지면서
산악회 모집하자. 그땐 성도들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저랑 어떤 집사님 둘이 나와서 둘이서 산악회 둘이 올라갔었어요. 북한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가보질 않아서 아내와 같이 북한산 한번 가볼까 갔어요. 올라갈 땐 제대로 못 봤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북한산 입구에 금연이라고 써 있고 담배 피다 걸리면 얼마 벌금, 두 번째 걸리면 얼마, 세 번째 걸리면 얼마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산 근처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것과 비슷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나라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거나 어느 나라 들어갈 때 생물,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또 뭐 마약 같은 거 반입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갖고 들어오면 걸립니다.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내 나라 들어오려면 그거 갖고 들어오면 안 돼. 북한산 들어가려면 담배 피우면 안 돼.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산 지역 근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규칙이 정해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피면 문제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갖고 들어가도 못하는데 그 나라로 갖고 들어가면 걸리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나라의 통치, 세력 그리고 북한산 경내에 그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담배 피우고 싶은데 난 이거 갖고 가서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어 하면서 농산물을 갖고 오거나 근데 못 들어오니까 여기면 다야? 나 안 가. 나 이거 꼭 먹고 싶어. 난 담배는 피우고 싶어. 오케이, 좋습니다. 방법은 북한산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나라로 들어가거나 북한산으로 들어가면 그 북한산 지역과 그 나라가 통치가 있어요. 그 나라의 규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규범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규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만일 들어오려면 북한산으로 들어가려면 아니면 그 나라로 들어가려면 그 영토, 그 주권자의 규칙에 동의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자격으로서 초청하는 것에 응답하는가, 수용하고 수납하고 들어가는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작년인가 그작년인가 몇 년 전에 어디 숙박업소에 들어가려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키 같은 거로 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무슨 카드 같은 거 다 주잖아요. 출입 카드. 모르시는 분은 여인숙만 다닌 분들이고 카드를 이렇게 대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자꾸 대는데 안 열려요. 빨간 불만 뜨륵 삐비 뜨륵 삐비 이 뭐야 이거 카드 자꾸 대는데 안 돼요. 봤더니 그냥 국민카드로 그냥 자꾸 열려고 막 대고 있었어요. 국민카드로. 국민카드 제법 괜찮은데 크레딧 카드니까 돈도 뺄 수 있는데 그래도 안 열려요. 그래서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구나 생각했었어요. 돈 갖고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가? 복음으로만 갈 수 있다. 복음이 키구나 생각했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 자격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수예배나 오해배 때 그 얘기 터먼트라고 하죠.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지금 자료를 쭉 준비하고 있어요. 요약 좀 하고 있는데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그럼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나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죄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는 길이 열렸음이 선포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면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북한산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알겠어요, 나 북한산 들어가고 싶어서 북한산 들어갈 테니까 담배 안 필게요 하고 결심을 하는 순간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 나라 입국할래요. 근데 농수산물 안 되는데요, 나 다 정리했어요. 그게 바로 옛 성품을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나 예수를 믿을 거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될 거야 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규범을 받아들이기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꾸 죽은 다음에 The Kingdom of Heaven,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거 저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니, 여행 가가지고 좀 불편한 곳에 살아도 막 씩씩거리고 화내고 막 내 삶이 왜 이래 막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그 좋은 시간들을 좀 불편해도 보낼 수 있는 것은 집에 가니까, 집에 오면 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오는데 뭐가 힘들어.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미련도 두지 않고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힘들어도 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내 권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인데, 하늘 어디 있단 말이야? 어디? 3층천? 저 하늘 위에는 우주던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어디든지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시민이 가정에, 가문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들면 그곳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처럼 나 여기 있는 게 편하지만, 여기 있는 게 좋지만, 그러나 나는 하여야만 하는 일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또 이해하는 어떤 방식은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8년도에 제가 광주에서 한 4개월 살았습니다. 한 4개월. 지금은 저쪽 장성 쪽으로 그 부대가 이사 갔어요. 그 부대는 전투병과학교, 육군 전투병과학교예요. 보포기공통이라고 하는 전투병과만 훈련을 하는 전투병과학교가 있었어요. 그때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받느라고 한 4개월 정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 전투병과 근처에 무슨 대학교가 있었어요. 여대인가 무슨, 그래서 막 그 초급 장교들이 막 비행기를 팍 날려가지고 막 미팅 잡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임자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 8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외출이 됐었나?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한 2달 지나서 외출을 했는데 동기생들이 야구를 보러 갔대요.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잖아요. 광주 연고. 그때는 해태 타이거즈였던 것 같아요. 근데 큰일 날 뻔했대요. 그 동기생은 전라도 출신이 아니라 다른 출신이었는데, 그때 전라도 광주 그 해태 타이거즈와 다른 어떤 연기를 했는데, 해태 타이거스 반대편 팀이 안타를 쳐서 막 박수 쳤대요. 막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살기가 있는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이쪽에서 이쪽 편 옷 입고 가도 뭐 서로 같이 재밌게 지내고 그러지, 예전처럼 이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야구 경기 보는 내내 죽을 뻔한, 우리 팀이 잘해도
박수치고 저쪽이 잘하면 막 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몇 회 이후로는 자기가 다른 편을 응원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대요. 잘못하면 맞을 것 같다고 그랬다고. 그게 나는 이 팀의 응원자야 하면서 자신 있게 그 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자랑이죠. 그것을 안 입고 속에다 입고 박수조로 그렇게 치는 건 부끄럽다는 거죠. 예전에 그랬다는 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은행 다닐 때 신우회 활동을 했어요. 전 제일은행을 다녔는데 그 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근데 직원이 그렇게 많은데 신우회에 나오는 분이 적어서 제가 막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입회원 들어올 때는 그냥 어리버리할 때 신입회원들을 막 잡아다가 신우회 활동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좀 직급이 있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발견해야지 하고 제가 했던 것은 식당, 제일은행 구내식당이죠. 구내식당에서 다 지켜봤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소문으로 다 들었거든요. 제가 있던 소속되어 있는 그 부서의 부서장도 예수 잘 믿는 분이었는데 티를 안 내는 거예요. 티를 안 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참 사람들 진짜 대단한데 이 식판 이렇게 있잖아요. 밥을 이렇게 갖고 오면 딱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딱 식판에 밥을 들고 자기 자리로 오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금방 할 수 있었어요. 저 사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식판을 놓는 척 하면서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식판을 놓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요. 기도하려고 저러는지 진짜 머리가 아픈지 진짜 기도하려고 그러는지 현기증이 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야 뭐 직급이 높지 않았어요. 직급이 좀 높아질수록 예수 믿는다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 내가 전 직급이 낮았으니까 함부로 막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저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신학교 간다고 회사 그만둔다고 사표를 썼을 때 저 부장님, 제가 있던 부서 부장님한테 최종 결제를 맡으러 갔는데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우회도 안 나오고 신우회 모인다 할 때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방 먹이고 나오고 싶어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왜 회사 그만두려고 그러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랬더니 부장님이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미친놈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이랑 아내랑 상의했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기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친놈. 그렇게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세요? 예전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남자 어른들은 성경책을 신문지에다가 싸고 다녔었어요. 나 기억나요. 아니면 서류 봉투에 넣어 다녔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은행 얘기하니까 또 은행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일은행은 이렇게 생긴 배지를 달고 다녔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배지 있어요. 제일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딱 금색으로 된 배지를 딱 다는데 오늘 우리 부서 회식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 뺍니다. 다 빼. 왜냐하면 회식 자리에서 일반 사람들이 저 제일은행 은행 직원들이 저거 비싼 거 먹고 저거
저게 돈 안 맡겨. 그럴까봐 창피하니까 다 빼요. 다 뺍니다.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었다가 또 집에 갈 때쯤 되면 또 막 낍니다. 이거. 그래서 생각해봤죠. 부끄러운 일을 안 하면 되지 왜 부끄러운 일을 하니까 저걸 드러내지 못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다 그럴 수는 없죠. 교육자 수련회 가보면 교육자 수련회들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몰라 막 목사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어느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 전도사님 부르지 말고 목수 혹은 뭐 대리 뭐 과장 이렇게 부르자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해가 될까봐 주님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목사나 전도사가 할 말만 하면 되잖아. 은혜로운 말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안 돼서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숨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가? 주님께서는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있으라고 떠나시지 말라고 다 만류할 때 딱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쓰이는데 희한하게도 복음이라고 그냥 그것만 쓰이질 않아요. 그 앞에 복음을 설명하는 글이 쓰이고 복음을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에베소서 1장 7절 너의 구원의 복음.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가 앞에 써 있고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그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혜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혜택으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복음 앞에 어떤 형용적인 의미를 붙였거든요. 그럼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은혜를 받아요.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복음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떠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그토록 이 땅에 전하고 싶었던 그런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셔야만 했던 주님이 전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혜택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흘러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평안을, 기쁨을, 은혜를 가져다 주는 주님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흘러가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해야지.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지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 속에 면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